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 맞춰서 이 가까운 코엑스에서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 생방송 촬영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약 6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 성가대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많은 그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데 청년부 친구들도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함께 참여를 했고 또 찬양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루터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딱 피시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보수신학 안에서 공부를 했고 또 청년부 아이들에게 그러한 이런 보수적인 어떤 신학의 그런 가르침을 했을 때 청년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게 맞는가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죠. 직통계시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역사하심을 그런 미명 아래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혼잡하게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큰 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있고 그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겠죠. 이 사명을 충실히 행하여 바르게 가르칠 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치열한 준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준비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죠. 물론 저도 설교 준비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도 항상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기 앞서 일주일 전에 본문을 이렇게 주보에 광고에 내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주보에 실기 위해서 본문을 정해서 또 제목까지 나누는데 사실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본문을 딱 주고 이걸 설교를 해야겠다 준비를 하는데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하는 후회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설교 준비가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사실 많은 시간 붙잡고 있어도 항상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이 직전에 이제 원고를 다시 한번 보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그 강대상에 올라오셔가지고 성경책을 아무데나 이렇게 펴서 성령님이 지금 방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직통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교를 듣는 내내 위태위태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조국 교회에는 이 잘못된 성령론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길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아마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성령운동이라 하면 뭔가 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외적인 어떤 반응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성령운동 이런 걸 보면 어떠죠? 막 소리도 막 내고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장풍을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이게 성령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게 예수 그리스도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신비적 체험들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호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 각자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인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과 그 뜻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너무나도 크고 비밀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에 게시된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사역에 대한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자유하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현상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의 장난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굉장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을 무턱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경에 게시된 진리와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갖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동의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긍을 하고 그것이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는 있어요. 아,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야. 그리고 너무나도 이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도 재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인식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밝히 조명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전혀 감동이 없고 또 그 온전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이겠죠.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또 그분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미움과 박해를 넘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들로 말미암아 믿게 된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과 무직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동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 교사로서 또 탁월한 그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는 자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증거할 때 이 교회와 제자들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는 그것이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신념 안에서는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할 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기 시작을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과 또 놀라운 가르침,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여줬던 그 신적인 권능들, 그것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떠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실 성령님의 사역은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2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세상이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는 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의 개념을 새롭게 또 정의를 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잘못을 행하거나 또 핍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죄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로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세상의 그 죄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것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신다라는 뜻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는 것, 이것이 어떠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방법이었어요. 죄와 죽음은 거짓말과 함께 사탄이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하여서 그 무기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다. 그래서 최후 승리하셨고 사탄은 완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러한 면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일이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이고 어둠의 통치자들에 대한 온전한 심판임을 밝히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12절에서부터 15절에 언급된 오실 성령님의 제자들과 관련된 사역들을 좀 보면 성령님은 제자들 속에서 영원히 머무르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월요일마다 아이를 이제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 아내가 이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이 되면 제가 이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아이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 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와 이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여자 친구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제했던 진짜 동갑내기 친구예요. 총신대학교 같이 이렇게 입학을 했고 같이 여러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던 친구였는데 갑작스러운 암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친한 동생인데 룸메이트였죠. 충신대 신대원에서. 근데 갑자기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걸렸어. 그래서 근육이 다 이렇게 위축되고 쓸 수 없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영원히 아이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 나는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약해지면 아이를 참 불쌍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신다면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저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이 아이가 자라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사건, 곧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승계 사건이 가지는 국사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더욱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적과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각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정말 이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안전하다,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든이가 이렇게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가누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장난감을 막 만져요. 근데 만지면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엄마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아빠가 옆에 있는가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한 번 만졌다가 쳐다보고 한 번 만졌다가 쳐다보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 이 아이도 아빠가 또 엄마가 함께 하신다, 함께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때 안정감을 느끼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에 우리는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정말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